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그러면 곧 들어온 말씀이 삶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말씀이 삶으로 변하는 비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참 쉽고 간단합니다. 말씀이 귀로 들려옵니다. 또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이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가게. 뭐가 문제죠? 쉽고 간단합니다. 자,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문제 없잖아요. 1.1도 변화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고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인들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미술작품으로, 수많은 음악작품으로, 또 수많은 예술작품으로 승화했습니다. 또 사회 봉사나 정치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책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은 우리 머리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은 우리 가슴에도 지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말과 행동, 즉 삶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해요. 멈춘 거죠. 잠시 멈춘 것으로 믿겠습니다. 가끔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목사로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우리가 입으로 뭘 먹지 않습니까?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무슨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변비라고.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변이 잘 배설되지 않고 창자 속에 오래 남아있는 병,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난 이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병이라는데 들어왔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게 병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심각해졌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하, 이게 병이로구나, 이게 영적인 병이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병을 진단하고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도 좀 멋있게 나오라고 제목을 좀 꽃이 피는 것처럼, 꽃이 피라고 말해요. 말씀을 삶으로 꽃 피우라, 이렇게 제목을 또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멈췄을까요? 왜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요, 우리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어쩌면은요, 이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 혼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도 제대로 이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왜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은요, 현실성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실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 주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쓰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레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레알 쳐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2009년 후반쯤 대한민국의 네티즌에게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레알은 영어의 형용사인 real, REAL에서 유래되었으며 진짜의, 현실적인, 또 실제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스페인어로 REAL은 레알, 이렇게 발음한다. 스페인 축구 클럽에 붙은 호칭, 본래는 스페인어로 영어의 로얄, 왕족, 왕실의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레알이 붙은 스페인 축구 클럽의 엠블렘에는 왕관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레알? 그러면 진짜야? 정말이야? 레알? 오, 진짜야? 정말이야?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 현실성에는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움직인다는, 예를 들면은요, 성도님들 사실 자녀들의 교육,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죠. 레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요, 교육, 그러면 아주 중요한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실제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캐나다에 왔지 않습니까? 왜? 현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여러분은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무슨 당장이라도 어떤 급한 문제가 있다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문제든지요, 결혼이든지요, 취직이든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곳에는 내가 움직인다? 아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질 않는 걸 보니까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모두 컴컴한 때 이게 본당으로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제 기도하는 자리는 여기 맨 앞자리, 여기 이제 앉아서 기도합니다. 앉으려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주보가 한 장 있는 거예요. 주보가 있길래 이제 그걸 가방 속에 놓으면서 누가 주보를 놓고 갔네 하면서 지난 주일날 주보를 놓고 간 분을 살짝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가요, 정성껏 만들어지잖아요. 뭐 인쇄소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이 목사님께서 선수 내용을 집어넣고 말이에요. 또 인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탁 접습니다.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주보를 적을 때 집사님들, 목사님들은 이게 10장씩 한꺼번에 적는 됩니다. 10장 해갖고 딱 적어서 뭐 뒤에 끝에가 딱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은 5장씩 이거를 적는 됩니다. 그런데 5장씩 빨리 적기에 해야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한 장씩 정성껏 적어서 이거를 쫙 아마 여러분의 주보가 끝에가 탁 맞았으면은요, 목사님께서 정성껏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지막으로 적으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이 주보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니지. 그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주보를 딱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 가면 속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이 놓고 간다 그러면 빨리 쫓아가서 야야야야 이거 가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보에 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성이 들어간 주보인데 놓고 가면 속상한 거예요. 이 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 기도한 데가 되었어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는요 찬송가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면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전도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귀한 주보가 어두컴컴한 새벽에 바로 저 자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주보를 제 가방에 넣고 집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가방을 여니까 그 문제의 주보가 있었습니다. 꺼내 들었는데 보니까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보가 아니라 트리니티 루터교회 주보였습니다. 이 루터교회는 평소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은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주보를 만들어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어떤 분이 이제 놓고 간 거예요. 이 주보가 그 문제의 주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아주 정확한 리얼리티, 현실, 레알이 써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보에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지 않는데 아주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Genesis 3:19.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글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이 다른 보험은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화재 보험 그러면 집에 뭐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드문 경우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100% 정확한 보험 100% 들어야 될 보험이 있다. 그 보험은 뭐냐? 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그 얘기를 보고 맞다. 뭐 은혜를 받았는데 저 아직 생명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죽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고개를 돌리는지 모르지만 레알 중에 레알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처럼 50살 이쪽 저쪽 있는 분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만큼밖에 앞으로 남은 생에 돌리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돌아보니까 앞으로도 이것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우리 앞에 꼭 다가올 것인데
난 여러분도 제가 고백한 이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루지 못할 어떤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봉사가 의미 있고,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헌신과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돌아보니까 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가 가장 뜨거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주를 본거지로 두고 학교 서울을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주말이면 내려오고 주 추우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했는데, 고속버스를 탈 때마다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일, 다가오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 이제 어떨 때는 표를 끊어서 제가 먼저 앉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고, 또 어떨 때는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가서 그 번호를 보고 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었으니까요. 그때는요,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막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사실 날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몇 년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마지막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나일지도 모른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젊은 사람, 제 또래나 누가 이렇게 오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한 50년 정도 앞으로 살 것이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꺼내면서, 아이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학생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편하게 이제 잠도 자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현실이에요. 성경에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겨자씨가 퍼져서 새들이 와서 기들인다고 말했고, 또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요,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와 같다고 했고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고요, 또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어떻다는 말이냐? 천국이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의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천국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행동과 내 말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데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숫자를 세어봤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한 절에도 2번, 2번씩, 3번씩.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은 사랑이로구나, 사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적어도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을 윤리나 도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억울하게 생각되더라도 사랑하자, 참자, 원수도 사랑하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자, 겉을 달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속옷까지 내어주자, 그렇게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요 뭔지 또 어디서 왔는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 다음 10절에 이어지는 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 This is love 하면서, 야, 이것이 사랑이라.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뭔지 아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사랑 포기할까요? 관둘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 삶으로 굽히우라고 그러는데 저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했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좋은 말씀, 그 훌륭한 말씀이요, 내 속에 멈춰 있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멈춘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아닌데요 목사님, 나 하려고 했는데요, 막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직도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몰라도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추상적인 말 같은 게 들리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욕심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삶으로 베풀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이 달라요. 아직도 더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이 삶에서 꽃피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수년 동안 받으셨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셨잖아요. 더 있어야 한다고, 부족하다고, 아직도 결핍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더 많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이 없어지면 작은 일에도 만족, 감사하고 그때 이웃에게 우리의 눈이 돌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더 풍족하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끝으로 요한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혹시 더 구하더라고, 더 부족하다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고 이거 신경 쓰지 못해서 막혔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모쪼록 이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은혜가 또 감동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꽃 피워져야 할 터인데 돌아보니 그러지 못했고 그 이유가 혹시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 때문에 행여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크고 크진데 이 은혜에 감격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